찬미 예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류시화 시인의 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 제목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이 시를 보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언제나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죠.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수님, 우리 주님하고 늘 같이 있지만 주님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래도 잘 아시죠? 가시나무 새. 거기에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 노래가 있는데,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명동에 와서 잠깐 서점에 들렸는데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나라가 있는 것처럼 나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나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느님 빛 안에 이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느님 빛의 자녀로서 참 행복한데, 또 어떤 순간이 오면은 내가 나를 감당 못하고 힘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이 하느님은 나를 사랑으로 내셨죠. 내가 하느님 사랑 덩이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자아가 난지 알고 그 거짓 자아가 요구하는 것을 살다 보면 정말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수녀원에 와서 매일매일 조배하면서 저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제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성체 앞에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님, 1살부터 5살 때 그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성체 앞에 마치 내가 이렇게 햇빛 앞에 얼음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 하느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밑 작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제 실체를 하나하나 하느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때냐면은 이제
분원에서 이제 동생하고 둘이 살 때였었어요. 근데 그 동생 수녀님이 말이 없고 좀 우울하신 그런 성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둘이 같이 사니까 소통을 잘 하고 싶은데, 이 수녀님은 거의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저 수녀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그 수녀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런 것도 준비해주고, 또 나름 열심히 그 수녀님에 대해서 제가 관찰을 하면서 제스처를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한 1년 살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 수녀님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5 형제가 살면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찰 때까지 차가지고 제가 이불 속에서 그 수녀님 욕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랬어요. 제가 놀래갖고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어머머, 이거 웬일이야. 이건 분명히, 아니, 저 수녀님이고 나는 나지. 왜 저 수녀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저 수녀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요, 제 방의 기도상 앞에 앉았어요. 방석을 꺾어서 이렇게 가만히, 처음에 묵주기도를 했죠. 근데 묵주를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저한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주님, 저 좀 비춰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배꼽 밑에서부터 뿌글뿌글뿌글 화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화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사람들은 언니만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지금 저수염 때문에 어려워서 주님한테 이렇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하고 앉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언니, 오빠,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언니를 편애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제 삼촌이 오시면 삼촌도, 삼촌 외할머니도 우리 언니 예쁘다 그러고, 우리 엄마도 언니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런 거죠.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엄마는 항상 언니가 입은 옷 저 이제 물려 입어야 되고, 또 언니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랬어요.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얘는 외국 아이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엄마가 머리 고데하면은 언니도 머리를 예쁘게 고데를 해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너는 아버지하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고 와라, 이렇게 해서 옛날 상구머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머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 안에 엄마는 언니만 좋아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나쁜 기분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나빠하면서 사람들은 언니만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저를 가만히 이제 앉아서 보니까 제 3살 때 제 모습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부뚜막에 이렇게 올라가서 설거지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제 무의식 안에서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주일날 쉬는 때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빨래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는 펌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펌프질을 하면서 그 빨래를 제가 이렇게 다 해서 널어놓고 그런 모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제가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마루에서 이렇게 노래만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것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좀 부지런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 제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훈련되어진 어떤 그런 거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상처는 그게 상처로 왔지만 그거는 좋은 덕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녀님을 그날 저를 통찰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더 힘들어하나 그 저 수녀님과 내가 언니하고 나와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게 힘든 거구나. 그걸 좀 통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그만큼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렉쇼 디비나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성품이 또 있냐면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입회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동창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심초사. 제가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걱정을 해서 아우 어떡하지? 아우 어떡하지?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 수녀님들은 뭐 수녀님 이렇게 걱정을 해. 뭐 하면 되지. 왜 걱정을 하냐고 그랬었어요. 그런 성품이 저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렉쇼 디비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장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빈 무덤 있죠. 빈 무덤. 빈 무덤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갔더니 그 돌이 이렇게 굴러져 있었다. 그걸 읽는데 갑자기 그 빈 무덤이요. 우리 엄마 자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엄마 자궁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통찰을 한 거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 슬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제가 참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에 제가 새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기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연님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기쁜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 그 순례하셨던 분들이 다 가고 제가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제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여기서 또 솔솔솔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슬픔이 뭐지? 왜 난 슬플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픈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저를 잘 아는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수연님, 수연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수연님 안에 두려움이 있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고 하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렉쇼 디비나 할 때 그 자궁이 그 빈 무덤이 엄마 자궁처럼 느껴지면서요. 그날 통찰이 된 거는 엄마가 저를 임신을 하고 우리 엄마가 사시는 데는 해운대 부산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고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여기 사시다가 우리 언니 오빠를 놓고 그 다음에 저를 임신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인천 저쪽 부평으로 이동이 돼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부산 여기 당시는 요 동네에서만 살았던 분이 우리 아버지랑 같이 두 아이 하나 걸리고 하나 없고 이게 인천 부평이라는 데를 가셔야 됐을 때 그때 엄마가 엄청 힘드셨구나. 엄마의 그때 근심, 엄마의 걱정, 그때 엄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게 임신되어 있는 저한테 그 엄마의 정서를 제가 다 먹고 있었다는 그거를 그날 알게 됐죠. 이 알 수 없는 슬픔, 알 수 없는 이 근심이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임신했을 때 그 태중 상처, 그게 바로 태중 상처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그때 받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배 때 많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제가 정말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 안에 이렇게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거를 좀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임자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게 왜 그러나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의 상처, 태중 상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단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단식을 하자. 그래서 점심을 단식을 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단식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 다 끝나고 성체 앞에 가만히 이렇게 치유를 청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40년 된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저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 40년 된 나무예요. 그 나무가 딱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날 그 나무 둥치죠. 이 나무 둥치, 나무 둥치에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이 40년 나무와 같은 나이로 이 둥치를 그 두려움이 휙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둥치하고 이 두려움하고 색깔이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 모르는 거죠. 근데 참 신비한 거는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수녀원에서 시크라멘이라는 그 꽃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꽃에 아침에 나가면은 꽃에 이렇게 벌레가 똥을 많이 이렇게 똥을 싸놨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벌레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없어요. 이렇게 들춰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다시 주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벌레가 똥을 싸놓는 거였죠. 이상하네. 그러면서 한 3일은 지났는데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으로 이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다 만져봤어요. 잎사귀랑 이 대랑 꽃대 있죠.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래. 이 꽃대에 벌레가 똑같은 색깔로 아주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 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기절할 만큼 놀랐는데, 어머, 그런데요. 이렇게 그걸 보고 나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눈에 아주 뻐젓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였었어요. 너무나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게 떠오르면서 40년째 나무처럼 서 있는 제가 저와 함께 이 두려움이 같이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그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상기도가 된 거죠. 제가 온몸을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드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우리 103일 순교 성인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순교 성인님들 이 두려움을 내가 처단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이렇게 땅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걸 죽여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삽 같은 걸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게 뚝뚝 끊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의 성혈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 성혈 받아서 거기다 이제 붓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붓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랍게도 얼음이 햇빛에 녹는 것처럼 그냥 싹싹 껍질 뭐 그런 것도 없이 싹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을 조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신비한 거는 제가 그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다 끝내고 감사기도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 안에서 뭔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예전에는 같이 사는 동생 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찔끔하면서 좀 어려워하고 또 신부님이 뭐라 하면 또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성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이렇게 담담한 아주 든든한 담대한 이런 것이 그날 단식기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치유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언제 또 치유를 많이 얻었냐면요. 우리 수도자들은 이제 종신서원하고 재수련을 하거든요. 7년 만에 한 번씩 1재수련, 2재수련, 3재수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임제에서 완전히 떠나서 한 달 동안 자기 영적 생활을 또 점검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재수련 시간이 돼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를 들어갔거든요. 기도를 들어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되었을 때 이제 성체 앞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어머,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이 됐는데 그때 엄마가 아이 이제 둘이 있는데 또 저를 임신하시고 얘를 떼어야 되겠다. 얘를 낙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에서 느껴진 거죠. 우리 엄마가 내가 임신됐을 때 하느님이 정말 좋은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저를 막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생각지 않게 생겼네. 얘를 낙태를 하고 싶다.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와의 관계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미 8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근데 엄마를 생각하면 그 엄마하고 딸하고 그 끈끈한 이런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엄마 하면 그냥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하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는 성당 안 가도 저는 열심히 성당 다니고 성당에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또 몸이 약하니까 엄마를 또 열심히 빨래도 해드리고 밥 설거지 이런 거 제가 또 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제 제가 수녀원 갈 때 많이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수녀원에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상심을 하면서 너 이렇게 빨리 가지 말고 좀 더 엄마 도와주고 나중에 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완강히 엄마 나는 꼭 지금 수녀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직장 끝나고 집에를 왔거든요. 집에를 왔더니 엄마가 이렇게 긴 강목을 안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갖다 놓고 그 강목을 들고 저한테 너 이걸로 마저 죽을래 수녀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 나 마저 죽어도 난 수녀원 갈 거예요. 진짜 이번에 수녀원 나는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때리지 못했죠.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마
엄마를 생각할 때 제가 엄마를 많이 도와드렸지 엄마한테 상처를 줬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그거를 이렇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수녀원 간다 그럴 때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구나. 그래서요, 엄마 떠나시고 한참 됐지만 엄마한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제가 용서를 청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 그때 참 힘들었는데. 네. 내 생각만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풀지도 않고 그냥 저는 난 하느님 수녀원에 갈 거라고 그러고서 이제 왔던 거 그거를 기도하면서 엄마하고 처음 풀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또 엄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예, 나는 너가 참 버거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딸이 딸 같지가 않고 엄마를 막 이렇게 돕고 보필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버거운 거죠. 어떤 면에. 그래서 만만하지 않는 딸로 우리 엄마가 저를 보신 거라는 거를 그때 이제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 때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참 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기도하면서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몸이 약해가지고요. 우리 키울 때 다른 집은 뭐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애들을 막 아주 애지중지하고 뭐 우리 딸 우리 애 막 이렇게 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마음이 좀 냉랭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언니 오빠하고 같이 또 만나서 얘기하면 아유 엄마는 우리를 별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 그러더라고요. 나만 사랑을 안 받은 줄 알았더니 언니 오빠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에서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또 외할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예,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드신데 할머니가 좀 많이 도와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예, 너희 외할머니는 참 냉정하다. 딸이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살갑게 안 한다. 이렇게 했던 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과 또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받은 감정과 이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것이 또 우리한테까지 온 거구나. 또 외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외할머니 역시도 또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통찰이 되어져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우리 엄마가 살았던 그 삶을 한 여성으로서 이해가 되고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게 또 죄송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제수련 동안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난 엄마를 싫어했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 가서 막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옛날에 했던 그 말이 또 떠올라요. 예, 너는 바깥에 나가서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집에 오면 말을 안 하니? 그렇게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그때 그 순간에 엄마 나도 몰라.
그냥 집에만 오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 제수련 때 주님 앞에 앉아서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게 태중 안에서 엄마가 얘가 생기긴 생겼는데 저를 낙태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안 돼갖고 그냥 하다가 저를 이제 놓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근데 이제 지금 제 나이에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 상황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충분히 나를 이제 그때는 신자도 아니셨고, 그러니까 나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건 그러실 수 있다. 그러면서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그 순간에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하고 엄마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는데 그 순간에 제 심장에서요, 무슨 박하향처럼 뭐가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확 하고 나가면서 제가 막 제 마음 속에서 완전 치유, 이 태중에서부터 모든 게 치유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꽃잎처럼 이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꽃잎처럼 가벼워지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놓고 치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이 용서합니다. 이 말이 하느님은 50년 기다리셨구나. 이 용서합니다. 이거를 내가 진심으로 하는 이 말이 갖는 힘을 그날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정이 다 끝났는데 제가 제 방에 와서 제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에서도요, 뭐 한 꺼풀이 이렇게 벗겨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더 맑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저만이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이제 피정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어머 수녀님 피정을 어떻게 했는지 수녀님 얼굴이 너무 더 맑아졌네, 더 예뻐졌다, 수녀님 목소리도 더 좋아졌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느님 앞에 앉아서 치유 기도를 꼭 한번 청해 보세요. 근데 그 치유 기도를 하실 때 성모성 있죠. 성모성이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중 상처 이제 기도하실 때 그거를 주님, 제 마음,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그 상처, 태중 안에서의 상처를 성모님께 부탁하고 이제 묵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묵주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건데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재속복자에 피정을 시키면서 우리 영화 감독이신 변아네스 씨라는 분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피정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 피정이 어떤 피정이었냐면 성모님의 삶을 조명한 그런 피정이었었어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를 가지고 성모님을 조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자렛 예수 안에서 나오는 성모님과 그리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가지고
두 영화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나자렛 예수에서 나오는 성모님, 그 성모님이 그 성모님의 그 장면 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안으시고 그때 그 장면은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성모님이 죽은 당신 아들을 안고 막 통곡하는 그게 장면인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는 이 작가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주려고 했었냐면은, 감독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그 요한과 성모님한테 요한한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성모님한테 여인이시여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이 우리 인류의 어머니시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제 마음 안에 감동스럽게 온 거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막 키우실 때, 그렇죠? 키우실 때 항상 이 아들이 이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글쎄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막 키우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아서 키우시는데 12살 때 이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성모님이 막 이제 그 나자렛 예수 그 영화 보면 성모님 막 찾죠. 막 찾다가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3일 밤낮을 헤매다가 찾았으니까 얼마나 애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너가 여기 있는데 요셉과 내가 너를 찾는데 얼마나 애 같았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 순간에 성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키우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우리 성모님이 당신의 사명을 언제 탁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모님이 내 사명이 이 인류를 다 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때 깨달으시는 것 같이 그 영화에서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나자렛 예수에서 성모님은 이렇게 막 비올 때 통곡하고 계시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는 아니에요. 성모님이 당신 아들이 완전히 상처투성이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아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안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를 쳐다보세요. 그 영화 이렇게 장면이 나를 쳐다보시고요.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죽고 부활할 거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나의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류의 어머니로서 당신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성모님을 맨날 엄마라고 부르는데 정말 성모님이 나의 엄마구나. 정말 성모님이 인류 78억 인류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모든 이의 어머니시구나. 그거를 그날 그 영화 보면서 피정하면서 저한테 온 선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은 진짜 나의 엄마예요. 나의 영적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 물론 꼭 여기 안 매달리고 정말 이렇게 하느님 빛으로 하느님 안에서 갈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꼭 내가 태중 상처를 막 기도를 해야만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가?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물론 내가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을 매 순간 그분 빛 안에서 살면은 아니 내가 하느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내가 잘 넘어지고 또 하느님의 현존이 그렇게 나를 강력하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그걸 보면은 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우리 동생 쇠마하고 사는데 그 동생 수녀님이 수녀원에 상간학교를 한다고 아주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제가 거의 12시 다 돼서 들어와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 순간에. 선생님, 수도자가 어떻게 12시까지 바깥에 있습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화를 내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제가 성체 조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꿈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꿈이 계속 떠오르지? 그러면서 그 꿈을 계속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요. 우리 수녀님이 거기 이제 남자 교사들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그 수녀님이 너무 즐거운 게 제 마음에 어쩐지 마음에 쓱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확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쓱 아주 슬쩍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품상 어떤 거에 열성껏 이렇게 하면 늦으면 수녀님 늦었구나. 그래 애썼어요. 빨리 주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엄청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그 꿈에 그 남자 교사들하고 막 이렇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있는 게 저한테 그게 슬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잡았어요. 아, 이게 시기심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저와의 그런 끈끈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수녀님이 다른 남성들하고 이성하고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있는 게 저한테는 마음이 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떻게 해야 그게 채워져야 저도 그런 제가 좋지 않은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안 일어날 텐데 그게 채워져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 어디 가서 채우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서 아이고 얘 왜 죽은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채우려고 그러냐? 나한테 사랑을 받으면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예수님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진다.
뭔가 이렇게 안 좋다. 그거는요, 다 남은 내 문제예요. 내가 여기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이게 껍질이 벗겨져면 슬쩍 닿아도 엄청 아프죠. 근데 이게 괜찮으면 뭐가 와서 쿵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게 다 나의 상처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너무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 네, 상담하러 많은 분들이 다니죠. 많은 상담소가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상담소 가서 1시간 상담하는데 10만 원 이상 들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심리 상담소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원인은 알아요. 원인.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은 아는데 치유까지는 안 돼요. 치유는 하느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진짜 사시려면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를 태중에서부터 받은 상처를 성모님한테 올려드리고 묵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살 때 어떤 상처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묵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까지 그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시면요, 상처가 진짜 하면서 눈물 나요. 이제 전혀 떠오르지 않은 게 성모님, 엄마의 손길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받은 상처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몰랐던 상처도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는데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게 왔구나. 이게 이제 통찰이 되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되면서 내가 아주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제 나라는 존재,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있는 것처럼 나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 고장난 거를 다시 끼워서 새롭게 만들면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하느님 안에 빛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자기 상처 치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